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모두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오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그 연결될 때는 반드시 공통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최악의 밑바닥에 존재였는지를 묵상할수록 우린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공통점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조금 더 대단해 보이고 누구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과 처지가 같다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서로 비슷하여서 붙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신과 제가 비슷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나의 업적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재산과 나의 지식과 학벌과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본래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쌍하였는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별히 중요한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 하면,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철학적인 지식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자부심을 가질 것도 아니고 둘 다 형편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고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된 지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올라간 신분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본문을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시민이 되었다. 시민이 되었다. 어느 한 나라의 어느 한 도시의 당당한 시민이 되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 이제 우리가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당당하게 되었다. 오늘 3번째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민, 가족, 건물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다.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다. 오늘 본문 당시 에베소 지역이나 이 당시 지중해 연안 지역에 외국인 그러면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행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와 있다 그러면은 종으로 팔려온 신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외인, 외국인, 노예, 종 이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는 당당한 시민이 되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권을 가지고 다니느냐,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느냐 굉장히 다른 점이죠. 여권은 만료가 되고 또 여권은 이게 참 불안한 위치죠. 근데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고 시민증이 있다는 것은 당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보통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나는 다 누리고 있다. 나는 시민이다.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고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시민이 되었다, 이것은 그 도시의 정회원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과 대조가 되는 게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너희가 그렇게 밖에 있다가 이제 뭐가 됐냐 하면 당당하게 들어와서 시민 되었다는 것이죠. 시민. 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민, 국민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같은 나라 백성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죠. 신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가족에, 우리 이 나라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다 같은 국민이죠.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루터, 칼빈 다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와 같은 시민이고 같은 나라 국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날 막 눈치 보고 옆에서 은혜 받을 것 좀 없나,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떡 떨어지는 것 좀 없나, 눈치 보면서 구원받을 거 없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당당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멤버십을 가지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너무도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어느 도시의 시민이 되었다,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국민 되었다, 이 나라의 왕을 모시는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 폭군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왕 밑에 백성이 변변치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갖지만, 오늘 본문의 시민은 왕 밑에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왕이 너무 인자하고 자비로운 왕이죠. 못된 왕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비하고 능력이 많은 좋은 왕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고 철저하게 우리를 물어봐주고 책임져주는 우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염려거리 어려운 것을 왕에게 다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처럼 눈치 보거나 맞아도 말 못하고 때려도 말 못하고 한국에 나와 있는 불법 체류자 노동자들을 보면 사장들이 월급도 안 주고 막 괴롭혀도 말도 못하죠. 쫓겨날까 봐. 그냥 자기는 외국인이니까, 자기는 그냥 불법 체류자니까 맨날 말 맞고 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당당한 시민이 되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두 번째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아빠 부르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죠. 옛날 전쟁 같은 거 지나고 나서 고아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고아가 어느 날 입양이 되면 입양된 다음부터 아버지가 생겼죠. 그럼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져 주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관리해 주죠.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믿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는 함부로 냉장고 열고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없죠. 그 집에 거 함부로 옷을 입을 수도 없지요. 남의 집이니까. 오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 이런 말보다 초대교회는 주로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 형제고 자매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으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다 보니까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나보다 위에 계시면 형님처럼, 나보다 밑에 있으면 동생처럼. 그러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묶여진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 끝에 보면은 건축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축물은 바로 하나의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건물이 지금 지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애매한 자리, 구석진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건물을 세워간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복음적인 말입니다. 복음의 터 위에서 오늘날 만약에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재산 이런 게 우리의 모임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면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모든 걸 책임질만 하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 우리 건물의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터가 되어주셔서 이 건물은 든든한 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든든하죠. 반석 위에 건물을 지으면 든든하죠. 우리의 세워져 있는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터는 변하지가 않는데 든든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터가 되어 주셔서 우리 건물들을 지탱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설명하면서 여러 건물들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주석한 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일 건물입니다. 하나의 큰 건물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포함되고 유대인도 포함되고 건강한 사람도 포함되고 아픈 사람도 포함되고 나름대로 좀 잘 사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도 포함되는 거대한 건물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 우리가 세종시에 가면 그 정부 청사가 있죠. 그 정부 청사 건물이 굉장히 크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이렇게 다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큰 건물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거대한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서구 유럽이나 가면은 옛날에 몰락한 교회들 예배당이 무지무지 크고 화려한데 그 속에 1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이죠. 오늘날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이 성전의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건축하는 동안에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서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바깥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연장 소리 들리지 않도록 해라. 다 바깥에서 준비해가지고 들어와라.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은혜를 받고 개인의 심령이 바깥에서 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다음에 모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연장소리, 망치소리, 방망이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적인 말들, 불경건한 말들, 불필요한 말들, 삐걱거리는 소리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성전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고 하면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새벽 기도회 우리끼리 모여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불신자지요. 여기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다. 이걸 저희가 믿어야 진짜 크리스찬이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끼리 모이는 회합은 세상의 많은 동아리나 세상의 무슨 단체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끼리 모였다가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매일 어울려 지낸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 구약시대에 성전 공사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냐면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서 연장 소리 내면 안 된다.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더 거룩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 교회 공간을 유지하고 우리 관계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 개별 교회 중심으로 많이 파악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어느 교회가 약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교회, 이 대전에만 해도 2,300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의 2,300개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의 4만 개, 5만 개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전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주적이고 전 세계에 보이는 넓은 교회를 우리는 오늘 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210장을 보면 시온 성과 같은 교회를 찬양할 때 주가 친히 세웠고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 자가 없고 원수들이 에워싸도 근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를 볼 때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시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가 볼 때 교회 안에 모순도 많고 교회 안에 허물도 많고 교회 안에 부족함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해 보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전 세계 열방에 하루 이틀의 공사도 아니죠.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하나님의 지금 거대한 교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다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눈을 좁게 보면 여기 지역에 있는 해성교회의 지금의 오늘의 이 모습에 막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집중됩니다. 너무 이렇게 현미경을 보듯이 집중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대세계적인 그러한 교회를 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수천 년 동안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사 현장에서 잠깐 일하는 인부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도 일당 하루치 일하는 인부에 불과하고 장로님들도 하루치 일하는 인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넓은 지역에서 워낙 오랫동안 짓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당대의 끝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무 단기간에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다투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스케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교회가 이 땅에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천상에 있습니다. 천상 교회는 완성된 교회이지만 지상의 교회는 오늘도 막 지어져 갑니다. 뭐가 좀 지연되기도 하고 뭐가 좀 실수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막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낙심하죠.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전 세계 열방의 교회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지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내 생에 끝날 때까지 끝을 보지 못해도 나는 중간에 일하다가 인생을 마쳐도 만족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큰 관광지죠. 근데 136년째 지금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하고 감독을 맡아서 1882년에
1882년에 지었는데 40년 동안 짓다가 1926년에 본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물을 못 짓다가 1953년에 다시 짓기 시작해가지고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계속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오랫동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당에 지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넘게 지어지는 교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에 보지 못해도, 내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따지 못해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혜성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혜성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전도하고 특세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을 때 중간에 가서 평가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인 그림을 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기뻐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혜성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혜성 같은 교회가 되어가지고 대전을 책임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에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안목을 주시어서 지금도 뚝딱뚝딱 계속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일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일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가득하지요. 기대감이 커지죠. 큰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이 다 완성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 믿습니다. 제1차 대전 때 영국 병사 중에 한 명이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고 중간에 일찍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다리 하나 잃고 지금 돌아왔지요. 포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한쪽 다리 없는 가운데 누워 있는데 친구가 와서 위문한다는 것이,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다리를 잃었는가, 어떡하는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나는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다리를 바친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것인데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다리를 바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건강도 상하고 때로는 물질도 내놔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고생도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잃어버렸고 이것도 희생했고 이것도 없어졌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엉뚱한 데 바치면 아깝지요. 그러나 내가 사모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목소리를 바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은퇴하셨는데요, 은퇴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목소리가 상해서 사역할 수 없어서 은퇴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 멀쩡하신데 목소리가 상해서 사역 못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 때론 주를 위해서 목소리를 바치죠. 때론 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죠. 때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요. 이래서 우리가 생명이 1년씩 단축될 수도 있겠구나, 건강이 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건강관리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바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바칠만 하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영광인 것이죠. 내가 뭔데 주를 위해서 이걸 바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뭔데 주를 위해 바칠 게 있습니까? 주여 다 바치겠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사를 위해서 그냥 인부처럼 묵묵히 오늘도 무거운 거 옮기고 내가 고생하고 위험하게 공사하고 있지만, 이 공사 현장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면 낙심하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이 건물이 도대체 얼마나 잘 지어질까, 주의 나라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아깝지가 않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건물이 다 지어지는 것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져 갈 때 오늘도 점점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때론 답답한 일도 많지만 건물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 환상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크게 지어가시는 전 세계적이고 하나님 전 역사적인 하나님의 귀한 공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내 자리에서 묵묵히 인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일희일비하고 너무 절망하고 침체하고 때론 자랑하고 우쭐대는 우리의 모든 단시각적인 단기간적인 근시안적인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오늘도 주님 나라 영광을 꿈꾸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교회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